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 안에서 출발케 해주시고요, 또한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저녁엔 찬양 예배로 나왔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드린 모든 식민들 일일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생애를 누려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달려갈 때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증표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를 잘 누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생을 살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영원한 삶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찾아서 준 믿음을 기업으로 잘 이어가는 가정들 다 되어서 하나님 배경으로 성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간단히 하나 드립니다. 제가 양문교회 담임을 할 때 지도자 성경대학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성경대학 과정을 몇 개 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벌써 한 지 1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배배해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기본적인 신앙을 잘 다질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배부하고요, 또 노예 목사님들에게도 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양문교회가 베레아에 속한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그건 제가 강의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는 거는 맞는데 베레아는 아니다. 그리고 베레아는 제가 2번이나 강의할 때 핵심적인 건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이런 면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또 노예 실행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제가 인쇄해서 논하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책자에 보게 되면 마귀론에 있어서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성경에는
단어적으로 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쫓으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책에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까지 서야 된다. 그래서 귀신은 인간 방법으로 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믿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전혀 몰라도 마귀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우편의 강도가 귀신이 뭔지 마귀가 뭔지 그런 거 전혀 주님이 묻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는 자가 무슨 뭐니까 그걸 알겠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 60년대만 초만 하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님 몰라도. 지금도 똑같아요. 귀신을 다루는 교회는 1%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야 성령님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끼리 부다시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영들과 전쟁하는 것이지 사람끼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던 사람들이 변질됐다, 이단적이다, 우리 교단과 맞지 않는다, 그거는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이서에 보게 되면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자는 그러니까 고민해서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요, 먼저 시간에 이어서 8장이 굉장히 긴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예형적으로는 땅에 속한 자가 더 실력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요,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별것을 누리고 있고 별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비참한 영원한 삶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여러 나라의 대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 같은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소속은 달라요. 대한민국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속은요, 베트남 사람도 있고요, 미국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원래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호적 등본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땅에 속한 사람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그 육신의 소속만 좀 보고 어디에 나간다, 뭘 가졌다 그걸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소속이 이 사람이 어딘가 땅에 속한 소속을 가진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소속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나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는 비참한 생활을 하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굉장한 성공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그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속하고 좀 잘 갖췄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통곡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결혼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 근데 잘 갖췄어.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부자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사로는 왜 저렇게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그래,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소속이 있어요. 육체가 끝나는 그 시간에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를 받들어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야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소속도 제대로 모르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 자유냐고, 우리가 자유스러운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자유냐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안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아마 30년 정도는 조금 자유스러웠고요, 나머지는 정말 그러니까 종살이 되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세월을 로마의 식민지로 종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갖고 살고요, 자랑을 해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인 줄 알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정확하게.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두라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들만 6을 낳았어요.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계승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계승한 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대단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보였다 이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체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창세기 그러니까 그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나와라,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저것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육신적으로나 또 자기 안에 모든 그 생리적인 것을 다 따져봐도 전혀 둘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 이겁니다. 내 씨로, 단수로 돼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과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자손들 중에서 영적 계승을 하는 사람들, 믿음을 계승받은 자들을 그들은 삶의 태도가 달랐어요. 어떤 태도가 달랐느냐? 그들이 욕심낸 것은 야곱을 보게 되면요, 형에서와 비교했을 때 인물적으로나 또 모든 면을 봤을 때 아마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에서가 훨씬 나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야곱은 뭘 욕심냈어요?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욕심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축복받고 나왔을 때 그것을 에서가 알았을 때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도 무슨 금덩어리 갖고 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래요. 이삭은. 그런데 달랑 거니까 지팡이 하나고요, 기름하고 아마 물주머니하고 가져갔겠죠. 그런데 형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 형은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다 차지했구나.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뻐서 나갔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욕심낸 거는 아버지가 크게 여기는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이삭은 뭘 저렇게 그러니까 욕심냈을까? 뭘 크게 여겼을까?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여겼던지, 100세에 난 자기를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손을 높이 들었다 이겁니다. 이삭이 깨달은 것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구나.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가진 그 믿음, 그것을 욕심냈다 이거예요. 이삭도. 그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뭘 욕심내야 되겠어요? 그분을 잘 지켜가는 것을 최고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소속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확실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소속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확한 소속을 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은 뭘 가장 크게 사랑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크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을 둔 사람, 그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긍지를 갖고 생활하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요,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받아들여요. 인간 계산과는 전혀 달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긴다는 것.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데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같은 마음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잘 모시고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주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요, 사도시대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 군대 지휘관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땅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요, 잘 대접받다 이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기 때문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이 할 수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자들을 귀히 여기고요,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걸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영문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자기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없어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에 나면서 앉은 배가 있지 않습니까? 뭘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고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그 현장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달려와서 그것을 보고요, 이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니까 거기를 쫓아와서, 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래,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쾌하였느니라.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 파로 갈라져서요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갈라져 갖고요 네플레판 싸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높여야 되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단들은 다 뭐예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단은요, 이 포장만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별로. 신천지 이만희 설교 들어봐요. 박옥수 구원파 말 들어봐요. 뭐 몇십만 명씩 모이잖아요. 다 예수 성경 말씀 전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가 있어요? 목사도가 있고 권사도가 있고 장로도가 있고 뭐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핵심적인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단 내부적인 그러니까 수준에 가르치면 되겠다 할 수준이 됐게 되면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밀로 해뒀다가. 그래서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부가 목사를 했었는데 부부가 신천지로 갔잖아요. 그들만 갔어요? 주일학교 교사 부부를요 끌고 갔잖아요. 안수집한테 끌고 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몰랐죠. 똑같은 줄 알았죠. 들어봐도 모르는 거야. 자기에게 잘해준다, 밥 좀 사주고 뭐하고. 이야,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날 주목하느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요, 자기에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예수 보화를, 하나님 보화를 지켜줄까? 그걸 고민하죠. 날 잘 알아주고 나에게 관심 두도록.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명함을 한 번도 베겨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내 관심 두도록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양육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네 정말 소속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보낸 자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잘 모르고 땅의 것만 잘 알고 땅의 것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 여러분은 그런 신앙 갖지 말고요, 신앙생활 바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진단해봐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소속을 하나님께 둔 자인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를 귀히 여기고 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지,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이 땅에서는 인정받는 것이 부족해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갖춘 사람 찾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확실한 거 아닌가 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시고 우리 양육의 모든 성도들은 소속을 확실해서 땅에 것만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실패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생애를 누려가고 영원히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 다 예배하길 축원합니다.